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2016년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201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In God We Trust라고 달러에 새겨놓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바이블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해입니다. 전 세계 120개국의 10여 개의 언어로 동시에 출판되면서 최고의 미래 전망으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비통함, 여성, 그리고 승리가 그것인데요. 이 첫 번째 키워드인 비통함은 세계의 경제 전망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의 경제 지표들이 실망스럽고 이러한 연속된 흐름들이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여성은 2016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중요한 세계적인 결정들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을 것이며 그 핵심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승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스포츠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질 것을 예견하는 말입니다. 브라질의 리우 하계 올림픽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맞는 미식축구 50주년 슈퍼볼 경기, 프랑스 유로 2016 축구 경기 등이 그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창조주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2016년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의 생애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서 하이스쿨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에 불과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애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으며, 둘째로 그들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셋째로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결의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표를 마음에 두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출발이지만 결승점에선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2016년 비전 스테이트먼트 1, 목표를 설정하자. 지난 세월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해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30대의 백만장자 대열에 오른 폴 마이어 회장은 어느 날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직원들은 목표를 종이에 쓴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고 비웃으면서 자기의 인생 목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종이에 목표를 써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막연한 생각만 갖고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또한 달성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그리고 바울과 12 제자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2016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비전 스테이트먼트 2 담대한 믿음을 갖자.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 그리고 경력과 능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대학 출신이냐라고 묻고 한국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양치기 목동으로 이름 없이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가장 값비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미켈란젤로에게 가면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자신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믿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비전 스테이트먼트 3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자. 미지근하고 불확실하며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요셉과 야곱, 그리고 바울과 선지자들과 사도들 모두 다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습니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서도 축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존 밀턴은 완전히 실명된 상태에서 힐라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들을 수 없었지만 9개의 교향곡으로 마침내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석유왕 락펠러, 최초의 비행사 라이트 형제, 자동차왕 포드는 모두 고등학교 중퇴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류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벵골 호랑이는 먹이 사냥에서 사냥감을 찾는데 무려 20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쉽게 단념하고 좌절합니다.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슈베르트는 가난한 음악가였습니다. 31살에 죽을 때까지 방 한 칸이 없었고 그토록 필요한 피아노 한 대 없는 불우한 음악가였습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악상이 떠올라서 오선지를 찾았습니다. 친구가 레스토랑 메뉴판에 오선지를 그려주었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아베 마리아 세레나데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을 한탄하지만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어가는 듯한 이 시대에 우리는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그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상자가 될 것이고 걱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열면 기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의 모든 날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보새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갈퀴 때문에 걷거나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새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거리며 도망가고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이 새는 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어느 날 모든 생명체들이 숨어버리는 그때 바보새는 숨지 않고 절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보새는 긴 날개를 꿈틀거리며 바람에 몸을 맡기고 마침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는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양 날개를 다 펴면 3m가 넘는 길이의 두 날개가 하늘을 가리고 바다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고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새는 동양에서는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뜻의 신천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높이 비상할 때를 알며 바람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활공의 명수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때 2016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여러분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비상한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숨지기는 그때에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처럼 2016년 여러분의 눈부신 비상을 꿈꾸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믿음의 인생 여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소망의 한 해 2016년을 이제 두 팔로 맞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